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제가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노회 참석해서 목사님들과 많은 교제하며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한결같이 이제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인 것 같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계 정치적으로도 어렵죠. 여기저기 전쟁과 기근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인플레가 심해서 각 나라마다 굉장히 큰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도와 교회에게도 참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오랜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또 후퇴해서 교회마다 급격히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그게 다시 회복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하여 어떤 성적인 주장을 하면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되거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 또 이 사회의 신앙적인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캐나다 내에서 한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 성별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클래스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정학을 맞았습니다. 더구나 그 학교가 캐톨릭 학교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캐나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신앙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가까이 느끼지 못해서 이 캐나다 영어권 사회하고 조금 동떨어져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피부로 가까이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이 영어권 캐나다 사회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마음대로 터놓고 주장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한국에서는 기사에 센세이션처럼 나타난 그런 JMS의 사건들, 정명석 2단이죠. 그런 2단 사상들로 인해서 또 신천지의 그런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들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런 완전히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와 동떨어진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조차도 다른 교훈들, 즉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어둡고 또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다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합니다. 노회에서 이런 목사님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지 않는가 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 창세기 50장이 굉장히 어두운 모습으로 끝납니다. 야곱이 죽게 되고 또 요셉 자신도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이제 메고 올라가서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고 부탁하며 창세기 50장이 끝납니다. 두 위대한 족장의 죽음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언약도 그들의 죽음과 함께 묻혀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두운 모습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마치 끝없이 어두워 보이는 터널 반대편 저 끝에 작은 빛이 비추어서 희망을 주듯이 이처럼 어두운 창세기의 마지막 결말 속에서도 작은 빛처럼 희망이, 소망의 빛이 비춰진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이 자신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며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답변합니다.
우리가 이미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확신하는 요셉의 믿음이 빛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며 확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에 가지고 올라갈 것을 맹세하게 하는 이 2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요셉의 확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기에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에 아주 어둡고 암울한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나타났던 것처럼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 출애굽기 1장에서도 어두운 분위기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서 소망의 빛이 또한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에 걸쳐서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그 숫자가 70명이 된다는 것을 이제 거론하며 열거합니다. 하지만 6절에 이르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결국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 시대가 한 세대가 다 죽고 사라져갔다라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찬란했던 또 애굽에서 누렸던 그 특권의 시대가 사라진 것을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또 그들을 착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래도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자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게 하고 더 나아가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암흑과 같은 시대가 점점 깊어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죠.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셉을 알던 요셉과 그의 모든 시대가 다 죽고 난 뒤라고 한다면 기껏 해봐야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다 죽어갔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200~300년 이상을 이렇게 노예로 암울한 상태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핍박의 흑암 속에서도 소망의 빛이 밝아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최초에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입을 것이 없는 것처럼 암담한 생활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출애굽 전야 못지않게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어떤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암울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신 뒤에 15장 5절 또 17장 6절 22장 17절 또 28장 3절과 14절 창세기 48장 4절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반복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내가 내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계속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반복적인 언급이 끝난 뒤에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7절, 12절, 20절의 말씀을 모세가 언급할 때에 이 말씀은 언약의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에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을 언급한 후에 이어지는 6절에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어갔고 암울한 시대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렇게 지키셨노라 라고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부터 11절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한 것을 보고 정책을 세워서 저들을 노예화합니다. 그리고 강제노동에 동원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숫자를 늘지 않게 억누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창대하고 번성해지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조는, 애굽 왕 바로는 더욱 심한 노동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자 15절 이하에서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리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족속을 말살하고 여인들만 남겨둬서 애굽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유대인의 종족이 말살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애굽에 동화시키려고 하지만 20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이 매우 강해졌다, 번성하고 강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7절, 12절, 20절을 기록한 모세가 강조하며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죽고 그 자손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져 버렸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진행하셨더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본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을 돌아볼 때 어둡고 암울한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묵묵히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저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가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또한 우리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삶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개인과 이 사회의 모습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어떤 어두운 삶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계략과 학대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이제 시작된 것, 힉소스 왕조가 이제 물러가고 다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될 때 항상 정치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요즘도 정치적으로 항상 새로운 권력이 생겨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게 되면 반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어떤 권력의 생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권층보다 그 수요가 더 많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번성한 모습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들이 지혜롭게 정책을 짠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심히 학대해서 그들이 감히 반역이나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을 편 것입니다. 저들에게 노동을 심하게 시키고 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좀 멈추어질까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정책이요 계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모략을 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걸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얼마나 학대하고 괴롭혔는지가 13절과 14절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벽돌을 만들어 짓게 하는데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지푸라기를 알아서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이 비돔과 국고성을 지어라라고 저들을 명합니다. 아주 강력한 강도의 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강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들이 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핍박하고 강한 노동을 시키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다 어디에서 나온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선언하고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모략과 창략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요셉의 고백, 아까 50장에서 살펴보았죠. 50장 20절에서 그 요셉의 고백이 4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주권적인 섭리가 역사하지 않은 기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거치는 돌이 많은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넘어지는 걸까? 왜 나는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이루어가는 것일까? 라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를 굳게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사용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계속 번성하자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리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추상과 같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산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기에 저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죠. 두려워하지는 않은 것은 아니겠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순종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분의 존재를 믿고 행할 때에 그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눈길을 살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왕의 이름은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애굽 왕 바로의 이름이 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15절에 기록합니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였다라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산파들이었지만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애굽 왕 바로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히브리의 산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시대를 살펴보면 애굽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가 점점 사라져간 것 같고 300~400년이나 애굽 문화에 동화된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을 항상 그 어떤 어두운 시기에라도 남겨두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그 어떤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좌절과 절망, 핍박과 고난, 그 어떤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사람의 생각과 계략까지도 우리 삶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꼬여 풀어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고 나의 삶이 벗어나기 어려운 어두움에 사로잡힌 것처럼 생각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까운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암울해 보이는 것 같죠. 그때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묵묵히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또 내 주변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소망을 가지기에 너무 어둡고 용기를 가지기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시대인 것 같지만 이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출애굽 직전에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빛을 비추어 소망과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시대의 교회 위에도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용기와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묵묵하게 그리고 또 담대하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